오늘도 카페 한번 읽어볼게요. 그 책, 뭐가 그 책일까? 그 책. 코믹 메이플 스토리 14권에서 모종의 이유로 주인공 도도가 둘이 되는데 하나는 메이플 스토리 15권으로 가고요, 하나는 수학 도덕 1권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양 도도는 같은 도도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비슷하죠. 저도 이거를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봐가지고 던전 같은 데 들어갔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도도 하나는 구덩이로 빠져서 수학 도덕 세계로 가고 하나는 메이플 스토리 15권으로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도도가 둘로 나뉜 순간부터 개별 존재자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도도라고 할게요. 원도도가 있고 어느 순간 모종의 이유로 나뉜 도도 1이 있고 도도 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도 1과 도도 2는 특정 시점까지의 기억을 공유할 거예요. 그거를 T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도도 1과 도도 2가 나뉜 그 순간부터 특정 시점에 대한 기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도도 1은 도도 1의 관점에서 특정 시점을 기억하기 시작할 거고, 도도 2는 도도 2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점에서 도도 1은 T2를 가지고 시점 2를 가지는 것 같고, 도도 2는 T점 3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영혼 이런 거를 이제 상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도도 여자친구 이름이 뭐지? 애야 어떻게 다 알아요? 애야 영혼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그럼 도도도 영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원도도의 영혼이 도도 1과 도도 2에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겠네요. 만약에 형이상학적인 영혼을 자아 독립성의 근거로 보는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가설일 첫 번째, 도도 1에게 모든 영혼이, 그리고 도도 2는 영혼이 있었던 습관으로 돌아가는 유사 도도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역도 가능하죠. 도도 2에게 컨트롤 CV 할게요. 한쪽에게 영혼이 쏠리고 다른 한쪽은 영혼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기계 같은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혼이 쪼개져 반으로 그래서 50대 50 도도 1과 도도 2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1, 2, 3번을 좀 따져보려면은 도도가 찢겨나간 그 사건을 좀 봐야겠는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이언트 우드로 변신해 2명의 분신으로 나눠서 주니어 발록을 분신이에요? 대충 도플갱어 스킬을 써서 둘이 되었다가 분신도 해제하고 변신도 해제해야 하는데 급한 나머지 변신만 해제해서 분신은 그대로 있었다. 도플갱어 스킬이 1, 2번이냐 3번이냐의 문제인데, 도플갱어 분신을 만드는 스킬 아니에요? 그러면은 3번보다는 1, 2번이 좀 더 맞아 보여요. 왜냐? 첫째, 3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영혼은 보통 쪼개지지 않는 단일자여야 자아 독립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아 독립성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예전이랑 지금이랑 변함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영혼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야 내 자아 독립성이 영혼으로부터 보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막 쪼개지고 변화하는 속성을 가져. 그럼 애초에 영혼으로 자아 독립성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3번으로 누가 진짜 도도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1, 2번이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도플갱어가 이제 분신을 만드는 스킬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그래 보여요. 그러면은 도플갱어를 쓴 시전자 도도를 도도 1이라고 하고, 도플갱어 대상자 도도를 도도 2라고 할게요. 도도 2가 수학대전으로 갔고요, 도도 1은 15권으로 갔겠죠. 되게 명확해 보이죠? 시전자 도도가 영혼을 100% 가지고 있어 보이고요, 영혼 100. 도플갱어 도도는 영혼 X 대신 영혼이 남아있었던 습관이 몸에 남아있음. 그러니까 데카르트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물 기계론 뭐 이런 거예요. 영혼은 없는데 기계적으로 뚝딱뚝딱뚝딱 간다는 동물 기계론 같은 게 도도 2에게 적용이 되고, 아마 도도 2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나중에 죽었을 때 애아처럼 영혼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수학 도덕을 안 봐가지고 그런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메이플 스토리 14권에서 15권으로 넘어가는 도도 1이 영혼 100%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도도고, 영혼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유사 도도다 수도 도도다. 넘어가겠습니다. 로또를 살 때 사는 날의 운세가 중요할까요? 추첨 날의 운세가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운세가 뭔지 우리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운세,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음.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되는 게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운세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결정되어 있으니까 운이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냥 결정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은 우연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야 돼요. 우연적인. 그래서 운세 개입 여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운세란 게 있고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세 개입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사는 순간의 운세와 추첨하는 순간의 운세가 이제 어느 쪽이 더 주요할까를 따져보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 사는 순간에는 어떤 번호가 당첨되어야 할지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1, 2, 3, 4, 5, 6으로 사든지요. 뭐 23, 35, 42 뭐 이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위에 번호나 아래 번호나 확률 똑같아요. 그거는 뭐 다들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번호가 당첨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사든지의 차등은 없어요. 그죠? 1, 2, 3, 4, 5, 6이나 23, 35, 47, 18, 13이나 똑같은 확률에 의한 거라면 뭐가 더 운 좋은 선택인지는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우연적인 상황을 가정하니까. 당첨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번호가 동일하다는 거는 동의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순간의 운세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추첨하는 순간의 운세가 중요하죠. 내가 이미 특정 번호가 있고 그 순간에 운세가 개입을 뭐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첨이 되겠죠. 왜냐면은 우연적 상황에서 결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내 번호. 그러면은 운세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당첨날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운세라는 게 존재하고 우연적인 세계관을 가정한다면은 추첨날의 운세가 더 중요해 보여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간의 존재는 종교적으로 악인가? 불교나 기독교가 인간을 시궁창, 쓰레기, 정욕에 물든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쓰레기 같다는 것을 기술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같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기 위함인가?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어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의 차원과 조롱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너네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 너네는 집착하다가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끝나면 조롱이에요. 근데 종교가 우리의 가련한 실존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얘네는 왜 냅다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냐 이런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죄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갑자기 있다가 나 죄인됨 이렇게 되거든요. 불교도 너의 삶은 고통이야 그냥 갑자기 때려버리면 나 세상 잘 사는데 왜 고통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련한 실존을 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깨달음, 나중에 있을 성화의 과정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죠. 바로 그게 종교가 어떤 인간 실존의 무력함을 얘기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너네는 죄인이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너네는 이렇게 힘들대 여기에 오면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로 와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단지 악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표현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카루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을까요? 30대를 앞두고 낭만 따라 호주로 워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카루스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다이달로스랑 이카루스, 제 아버지랑 아들이죠.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가지고 미궁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다이달로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녹으니까 밀랍이. 되게 과학적인 척해요. 여기서 팔 흔들어서 이게 난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비과학적 이지만 아무튼 이카루스는 약간 낭만 하늘을 나는데 태양에 한번 가까이 가봐야지. 그래서 밀랍 녹아가지고 떨어 죽어요. 저는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 앞에서 이카루스의 얘기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디세우스가 좀 더 적절해 보여요. 진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못 가잖아요. 계속 헤매잖아.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어떤 섬에 갔는데 거기에는 ним프였는지 마녀였는지 어쨌든 그 섬에 가요. 거기서 오디세우스한테 그 마녀가 약속을 해요. 나랑 여기서 평생 살면은 불멸도 주고 일생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 거요? 엄청 힘들어요. 거기 바다가 괴물 나오는 바다잖아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집에 간다고 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해.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선택이고요. 집에 간다고 해서 뭐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으면은 불멸해, 편안해, 다 준대.
근데 오디세우스가 뭐 선택해요? 모험을 선택하잖아요. 위협을 선택하잖아요. 저는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이야기가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편안함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위험을 지지 않고 S&P 500 사고 ETF 사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용감하다면 3배 레버리지를 잊어주세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편안함에 물들었을 때 왜 내가 이 바다에 나왔는지를 잊게 되는 순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긴 하죠. 위험도 더 이상 안 줘도 되죠. 그런데 뭘 잊어요? 내가 왜 바다에 나왔었지? 나는 이걸 원해서 바다에 나왔었나? 편안하게 평생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영원히 집에 가지 않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반대로, 물론 이제 성공을 했죠. 오디세우스는 집에 가는 걸 성공을 했는데, 집에 가는 길을 선택을 하고 설령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편안한 길이 있었을지라도 불안한 길을 선택한 그 선택 자체를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카루스 같은 안전불감증 얘기 대신 우리가 도전하기에 앞서서는 오디세우스의 선택을 좀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바다에 나와서 그 선택을 마주하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은 설령 내 항해가 종국에 실패하더라도 그 선택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또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